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면 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바를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이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서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베스도가 바울이 로마로 보내달라. 내가 가이사 앞에서 재판을 받겠다라고 요구했을 때 로마 시민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었죠. 그래서 로마로 가이사에게로 바울을 보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있다가 헤롯 대왕의 증손자인 헤롯 아그리빠가 신임 총독 베스도를 만나러 오게 됩니다. 베스도에게는 아주 반가운 만남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스도로서는 그 앞번에 몇 번의 신문과 재판에 있어서 산헤드린 공회의 여러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과의 이 신문 속에서도 바울과 얽힌 이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헤롯 왕은 이 헤롯 아그리빠는 유대 사회의 문화와 종교를 잘 알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아그리빠가 이 바울과 관련된 이 사건을 좀 더 잘 파악하고 가이사에게 이 상소를 할 좋은 어떤 이야기들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아그리빠 왕은 바울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들 그리고 특히 그의 부활에 관하여서 베스도보다는 훨씬 더 이해력이 높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베스도가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게 되고 아그리빠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나도 그 사람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다.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겠다라고 하게 되죠. 베스도는 기꺼이 아그리빠 왕을 위해서 바울을 불러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26장부터 이제 베스도와 아그리빠 그리고 아그리빠의 부인 버니게죠. 이 사람 앞에서 바울이 자신의 변증을 한 번 더 하게 되는 이 내용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얻어맞고 로마 영내에 들어가기 전에 계단에서 한 번 전하고 로마 영내에서 산헤드린 공회가 열렸을 때에 그 사람들에게도 한 번 전하고 가이사랴에서요. 그리고 신임 총독 베스도가 왔을 때 한 번 더 하고 그리고 아그리빠 왕이 왔을 때 또 한 번 더 하게 되는 것이죠. 이 과정을 우리가 읽은 26장에서도 바울이 언급하지만 이 일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게 한 것이었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 선지자들과 우리 조상의 소망, 우리 조상들이 밤낮 없이 간절히 얻기를 바라던 바로 그 소망이 성취된 것을 내가 지금 전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부형들이요 라고 하면서 자신의 경험을 아주 세밀하게 전할 때만 해도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억울하다 라는 내용들이 훨씬 그 전반부에 차지하고 있었다면 뒷부분에 갈수록 바울 사도는 내가 지금 이 복음을 전하고 있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내용 안에 자신의 경험이 계속 들어 있으면서 이것이 사실이고 결국은 구약에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우리 조상들이 그 약속을 믿고 가졌던 그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현실이 된 것임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스도뿐 아니라 아그리빠 왕을 포함한 이 고관들, 왕족들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에 있었던 그 강경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조차 나처럼 감옥에 갇히는 것 빼고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바울의 말을 이제 이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로 압송되기 직전에 이 바울의 자신의 경험담과 변증을 보면 그가 지금까지 여러 번 이제 그 성전에서의 그 폭행 사건 이후에 자신에 대해서 변증했던 내용들이 결국은 바리새인들 여기서 이제 바울이 자기가 바리새인일 때 어떤 행동까지 했는지를 말하죠. 상당히 엄격한 유대인들의 어떤 그 태도를 가지고 있었고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강제로 고문과 여러 고통을 주면서 강제로 예수님을 모독하게 하는 그런 고문까지 했었다 이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그 성전에서 자신을 그렇게 구타했던 유대인을 아마 잘 이해하고 있었을 겁니다. 마치 자기 자신을 보는 듯 했을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가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모든 내용들을 전했던 것, 그런 마음이 바울의 중심에 강하게 자리 잡았던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적어도 아그리빠 왕은 바울이 말하는 내용들을 잘 이해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바울도 그것을 기대했던 것 같아요. 2절에 보시면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깁니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제 말하죠. 적어도 이 아그리빠 왕은 바울이 주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의 부활의 메시지가 유대인들이 지금 자기를 고소한 것과는 전혀 이렇게 맞지 않는 억울한 고소를 당한 것임을 알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유대 율법에도 어긋남이 없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고 특히 이스라엘의 여러 조상들에게 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임을
알아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아그리빠는 바울의 말을 듣고 그가 하는 말이 어떤 말인지 잘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논리, 구약에서 시작되어서 여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복음이 전하여지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까지 설명했을 때 그것이 구약의 모든 약속들의 성취임을 거의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바울에게 말할 때 베스도는 바울 보고 넌 미쳤구나. 넌 너무 공부를 많이 해서 머리가 갔구나 라고 말했지만 아그리빠는 너가 나를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아그리빠 왕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도 있었고 바울에 대하여 마음을 열지 않은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아그리빠 왕은 바울의 이 이야기, 메시지를 듣고 이해했다는 것이죠. 사실 베스도도 거의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로마 사람으로서 구약에 대한 배경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저건 미친 소리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죠.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25장 19절에 보면 베스도는 바울과 얽힌 이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정도는 이해를 했습니다. 25장 19절에 보시면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다 라고 말하죠. 유대인들이 고발한 것처럼 저 사람이 가이사에게 반항합니다. 지금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구나를 알았고 특히 바울이 그렇게 자신의 옛 경험과 어떤 구약을 인용해가면서 변증을 할 때 이 베스도조차도 저 사람이 지금 하고 싶은 말은 예수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걸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회에 있던 유대인이나 회당에 있던 유대인들, 아니 이제 성전에 있던 유대인들, 그들이 바울이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했을 리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라고 말하는구나는 알았습니다. 그러나 참 아이러니하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아니면 아시아나 유럽 전역에 흩어졌던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듣고 크게 기뻐하는 일이 있었음에도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는 매우 분노하고 반감을 가졌다는 것이죠. 이것이 너무나 참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부활절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야말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한 사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버렸다면 바울의 말대로 우리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고 예수를 믿는 것은 가장 불쌍한 일 중에 하나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이야말로 모든 믿는 자에게는 강력한 믿음의 근거이자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인데 로마 문화에 젖어 있던 이 유럽인들조차 그 말을 듣고 바울이 성경을 강론한 그 강론의 내용을 듣고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였음에도 실제로 그 소망을 가지고 밤낮으로 기다리던 자신들의 조상 때부터 기다리던 이 유대인들은 예수의 부활만큼은 인정하고 싶지 않아 했죠. 이것이 너무나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변증하는 내용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율법과 여러 선지자들의 글, 그들의 예언과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취되는 것임을 강조를 합니다. 5절부터 6절, 7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나는 유대인 종파 중에 가장 엄한 종파인 바리새인의 생활을 했던 사람이고 거기서 우리는 우리 조상이
하나님께 받은 약속을 우리가 밤낮으로 간절히 바라면서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것이 유대인들의 소망이고 우리 조상들의 소망이었다라고 말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받은 약속과 간절히 얻기를 바라는 바 그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성취된 것임을 결국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바울이 자신의 과거의 행적들을 잠깐 언급을 하게 되는데 사람들을 죽이고 죽이는 일에 찬성했고 회당을 찾아다니면서 여러 번 사람들을 무죄한 사람들이죠. 애매한 사람들을 형벌했다. 형벌했다는 말은 고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고문을 하고 강제로 예수를 배반하고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외국에 가서까지 사람들을 똑같이 그렇게 죽이고 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자신에게 예수께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모든 이야기들, 구약의 소망, 우리 조상들의 소망이었던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의 성취, 그 모든 내용들이 바울이 어느 날 자기가 고안해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찾아오시고 하늘로부터 온 이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재미있게 여겨지는 것은 18절에 대한 내용이죠. 바울이 여러 번 자신의 다메섹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18절의 내용은 여기서 처음 이제 언급하게 되는 겁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이죠.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라고 말하죠. 이 말은 여기서 처음 언급하는 것입니다. 다메섹에서 바울 사도가 그 빛을 보고 눈을 못 뜨게 되고 이제 장님이 돼버리죠. 바울과 동행했던 사람들은 똑같이 빛을 봤습니다. 음성만 못 들었죠. 바울만 빛과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만 장님이 됐죠. 자신과 동행했던 사람들은 장님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빛이 너무 밝아서 장님이 된 게 아니에요. 사람들 중에는 그 빛이 너무 강렬해서 눈이 멀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머지 다른 동행들은 눈이 멀지 않았으니까요. 우리는 18절을 통해서 바울이 눈이 멀게 된 것이 하나의 선지자에게 보여주는 상징과 같은 것임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때 실제 자신의 삶이나 환경을 통해서 전하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금식을 한다든지 몸에 죄를 뒤집어 쓴다든지 자기를 버리고 떠나간 부인을 끝까지 가서 찾아온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도 선지자의 어떤 역할 중에 하나였죠. 바울이 눈이 멀게 된 것도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을 바울이 몸소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바울이 눈이 먼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떠나 있는 믿음이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어둠에 처한 것인지를 몸소 경험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오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몸소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유대 그 전통에 대한 강렬한 어떤 열심, 그리고 그것을 실제 실천할 수 있는 어떤 의지력, 그런 것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은 그저 어둠일 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얼마나 어두움에 있는 자인지를 알게 된 것이죠. 이것을 그냥 말이나 어떤 개념상의 의미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바울은 실제 빛이 없는 어둠에 빠진 삶을 그 시간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수께서 바울 사도에게 경험하게 했던 일인 것이죠. 단순히 눈병이나 이렇게 빛 때문에 눈이 멀었다기보다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는 것,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바울은 몸으로 그것을 경험하고 몸으로 느꼈던 것이죠. 우리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이방의 빛으로 내가 보내겠다고 했던 그 이사야 선지자의 말 그대로 빛이 없는 생활, 빛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여기 25장에서 이사야서를 인용하는 것이죠. 어쨌든 바울 사도는 자신의 경험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여러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이 일이 되리라고 했던 것이고 그것이 성취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나에게 주신 사명이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신실한 바리새인이라면 죽은 자의 부활을 믿었을 것이 분명하죠. 사내들인 공회에서도 이 부활의 문제 때문에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조상들의 소망도 부활과 깊은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기소된 것은 가이사에 대한 어떤 문제가 아니라 다른 누구도 아닌 그리스도가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을 선포했기 때문이죠. 예수가 우리의 소망이요. 예수가 우리 조상들의 소망이요. 예수가 우리뿐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어둠에 여전히 남아있는 자들의 유일한 소망이다라고 전했기 때문에 기소된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어둠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부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듣고 그것을 빛으로 보게 된 반면 어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강한 반감, 강렬한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반대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 속에서 언제나 이렇게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눴습니다. 이 당시의 유대인뿐 아니죠.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부활이야말로 논쟁거리였고 부활이야말로 사람들에게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두 부류로 나뉘게 된 것이죠. 유럽에서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사도는 23절에서 결정적인 말로 자신의 변증을 마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시는 것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라 했던 그것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됐던 그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그것을 결론으로 내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빛이고 우리의 영혼의 빛이라는 사실은 지금도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느 누구 어떤 상황 어떤 사람 앞에서도 우리는 담대히 전하고 그것이 내가 마치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온 것을 바울 사도가 자기의 경험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것을 거짓으로 포장할 수 없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것을 담대히 전하는 사명과 그 삶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인 것은 내가 실제로 눈이 멀었다가 뜨게 된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어둠 속에 살았다가 그리스도가 나에게 빛으로 다가오신 것을 경험하고 느꼈고 알기 때문인 것이죠. 죄의 깊은 수렁 속에서 허우적거리다가 한 줄기 빛과 같은 그리스도의 구원을 보고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나처럼 이렇게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이것만 아니라면 이것만 빼고 나는 베스도나 아그리빠 왕이나 당신들도 다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한 것은 바울의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에서나 폭도가 된 유대인 앞에서나 로마 총독 베스도 앞에서나 유대인의 왕인 헤롯 아그리빠 왕에서나 앞에서나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지만 고난받고 죽어야 하는 그리스도 구원자였고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바로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담대히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되는 빛으로 나온 경험을 했던 것이기 때문이죠. 자신의 그 경험만큼은 의심하거나 무시할 수 없는 것이죠. 모든 성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공동체로 교회로 세워진 모든 성도는 바로 이와 같은 경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속에서 그가 부활하신 것, 그가 우리의 유일한 빛이신 것, 우리가 살아가는 새로운 세계의 시작이고 근거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나의 영혼의 생명인 것을 알고 전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바울이 얻었던 이 기회는 자신이 원한 것은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감옥에 갇히는 것이라든지 사람들에게 구타를 당하는 것이라든지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고문을 당하는 문제라든지 심지어는 가이사 앞에 내가 가서 재판을 받겠다고 하는 것도 바울이 원래 계획하고 원한 것은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로마로 보내시는 과정 속에서 자신의 노력이나 의지와는 상관없이 벌어지는 일들이기도 했죠.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 사도는 자신이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랬고 그것은 그가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는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악랄한 바리새인 중에 한 명이었던 바울, 죄인의 괴수였다고 고백했던 자신이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된 것을 전하고 싶은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동족, 나와 똑같은 이 사람들, 이 폭도들에게도 유일한 빛은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고 로마 총독인 베스도도 왕인 헤롯 아그리빠도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그가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천한 상황에 있는지 그걸 다 고사하고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 것이죠. 결국 교회 그리고 성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이런 바울의 삶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도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것을 알고 그것을 즐거워한 사람들이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내 증인이고 이방의 빛으로 내가 너를 불렀다고 하는 그 말이 사실인 것을 믿는 자들이죠. 이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는 어찌할 수 없는, 내가 어떻게 없애려고 한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는 소망이자 사명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의 이유라고 하는 소명의 내용이기도 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살아있고 지금도 우리의 주인이시고 지금도 우리의 구주이시고 지금도 우리의 빛이십니다. 시편의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주님은 내 발의 빛이요 내 길의 등이다.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나의 어두운 삶의 모든 것에 빛을 비추십니다. 내가 얼마나 어두움에 있는지도 알게 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가 나아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도 알게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의 품 안에서 살도록 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삶에도 책임을 지시는 바로 그 예수님이시죠.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떤 말을 하며 살아가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내 삶의 빛이었고 당신의 삶에도 빛이라는 사실을 전할 수 있고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런 증인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을 굳이 찾아오셔서 당부했던 너희가 내 증인이 된다.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라고 했던 그 일이 여전히 우리에게 사실이고 여전히 우리에게 수행해야 할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인 것이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이 땅의 많은 성도들과 교회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뭔가 대단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셨고 자비를 베푸셨고 자신의 기쁘신 뜻을 따라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야말로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된 그 은혜를 입은 자이고 그 소망을 누리고 있는 자이고 유대의 그 수많은 조상들과 그 수많은 유대 사람들이 밤낮으로 간절히 바랬던 그 소망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야말로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된 사람이고 우리의 삶의 유일한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주와 구주로 믿는 자들이기에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 교회야말로 이 땅에서 아니 우리의 세상이 끝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소망이자 빛인 것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손색이 없는 사람들이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수많은 말을 하고 많은 다양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늘의 능력으로 우리를 더딥혀 주셔서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것, 그분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빛이 되시는 것,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에서 하나님께로 옮기시는 유일한 길인 것을 드러내며 전하며 나타내며 살아가는 증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와 사랑과 그리스도의 교훈과 가르침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믿는 자에게 있게 되는 모든 소망과 새로운 생명력들이 우리를 통해서 마치 증거처럼 잘 드러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붙잡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흔들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선히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참으로 이 세상에 빛으로 보내신다고 하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처럼 빛과 소금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처럼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